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지산입니다. 저는 승리로서 자신을 닦아서 득도하는 것만이 사법이 아닌 정통스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도심포교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진짜로 중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해법을 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륭화복을 또는 풍수 기타 도속적으로 내려오거나 생활 속에서 예부터 지내오는 풍습을 지키거나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내가 중인데 그런 것을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고 답한 적이 없습니다. 묻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구독 글씨가 보이면 눌러주시고,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구독 중으로 보이면 좋아요만 눌러주십시오. 도심포교당의 특성상 한 사람이라도 불교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절에서 이미 불자로서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불교는 그 깊이가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아서 깨우치면 시원하고 마실 때마다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설을 만나서 또 다른 불교를 알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주제가 불교와 맞지 않더라도 정성스럽게 답하면 포교의 단초와 계기가 됩니다. 소승은 40여 년간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수십만의 사람을 상담했지만 아마도 절반은 순수 신행 상담보다 철학관이나 역술인 무속인에게 묻는 주제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이 독실한 불교 신자로서 남는 것입니다. 소선 우리 절에만 오지 말고 천년고찰로부터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다른 절에도 꼭 가볼 곳을 주문합니다. 이는 제가 포교당을 이어가며 소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템플스테이, 생전예수제, 그 외의 불교 행사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이제 소승은 어떻게 신행상담 외의 일반 상담자를 불교 신도로 관심을 갖게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간에는 학문적으로 인학을 정립한 많은 분야가 있고 풍수나 자연현상과 사람의 형상으로 기륭화복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물어보는 상대가 타고난 성품 구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환경과 자신의 의지로 탈바꿈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밑바탕에 깔린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성품이나 그에 따른 변화의 노력에 의해 운명이 태어나면서 결정되어 있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역학의 역은 바뀔 역입니다. 인간사는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정된 운명은 없는 것입니다. 현 상황을 경청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해결 방안보다 스님에게 묻는 것은 지혜로운 답을 얻고 싶는 것에 대해 그 사람에게 맞는 답을 주면서 자신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둘째로는 기륭화복을 잘 보는 사람도 구름텅이에 빠집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닥칠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질병을 다루는 의사도 자신과 가족을 죽음에서 구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 한 바라문이 찾아와서 자기의 제자 중 천문지리에 밝고 기륭화복을 점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고 또 망한다고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없고 있고를 말하면 꼭 맞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은 답변에 앞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물질이나 정신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인가? 그러자 찾아온 바라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거나 망하는 것도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있다거나 없다거나 망한다거나 흥하는 것도 일시적이면 모든 것은 거짓이 아닌가? 그러자 바람은 찬사를 보내고 진실한 가르침에 승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어둠 속에 등불입니다. 자바엄경 세간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앞뒤를 잘 보더라도 소소한 그런 사람이 잘 되어 부자가 되었거나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후손이 잘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타고난 그릇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정보,
푸근한 인간관계일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긍정적이고 부처님의 은혜와 복 짓는 삶의 실현입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영원히 가치 있게 지킬 것입니다. 부처님 제사시에 어떤 사내가 불효와 남을 업신여기고 어느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복을 구하려고 불과 해와 달을 섬기고 나중에는 천신을 섬기며 산 가축을 죽여 9년간 기도했으나 결국은 재산을 상전하고 병에 누워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뵈러 갔습니다. 우러러보니 마치 밤의 별과 달과 같았고 환희심이 절로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9년 동안 살생과 외도를 섬기고 불효와 남을 업신여겼다. 무슨 인연으로 복을 얻는단 말인가? 스스로 악행을 멈추고 선업을 닦아야 4가지 복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얼굴이 단정하고, 둘째는 기력이 왕성하며, 세 번째는 병에 걸리지 않고, 넷째는 비명행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법구 비유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소승은 40여 년간 법교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왔으나 요즘은 스님의 말도 무조건 따르거나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나 불교의 최대한의 목표는 어둠 속에 헤매는 중생을 제도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복을 짓는 것이 기륭화복을 잘 버는 것보다 더 확실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안위보다 영원하고 진실한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가 석가모니불.